여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제목 다음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버틸 힘이 있느냐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또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여러분 이 결단을 가지고 한 주간 우리가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이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막 특별한 사명, 막 유니크한 어떠한 막 불타는 우와 내가 주님 이 나라만 생각하면 제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자 주어진 삶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신부된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삶이 모여서 무엇을 이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사실 제가 말하는 건요, 여러분들에게 모르는 걸 전하지 않아요. 그쵸? 물론 교회를 다닌 지 이제 1년 정도 되신 분들은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볼까요? 모태신앙? 네, 대부분이 모태신앙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야?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날마다 새로워. 이 겸손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실 모르는 것을 전하지는 않아요. 듣다 보면 맞아, 뻔한 이야기고요, 너무나 많이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 이 강대상은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뭔가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과 뭔가 내 삶 가운데 인사이트가 되는 뭔가 막 명언 들으러 온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주 똑같은 이야기가 선포될지라도 이 똑같은 메시지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철저히 깨어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어제까지 낙담했나요? 오늘 아침까지 길을 못 찾으시겠어요? 그렇다면 더욱더 겸손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대표 기도했던 우리 형제가 이런 말을 참 제 가슴을 울리는 그러니까 저도 너무나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그냥 선교 때만 뭐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뭐 이제 내년 2024년 1월에는 뭐 태국을 가네 마네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뭐 겨울에 한번, 여름에 한번 우리가 선교 갈 때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같은 꿈을 꾸고 시다 달려갑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건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벤트 중에 하나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 살아나라고 사명을 부어주셨는데,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것, 누군가는 유치원 교사, 누군가는 대학생, 누군가는 경찰, 누군가는 간호사, 누군가는 뭐 대학원생, 누군가는 뭐 백수, 누군가는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 각자 부르신 자리 가운데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달려나가며 예배하며 또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때로는 그 말씀 가운데 울어요. 또 때로는 그 말씀 가운데서 기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또 다른 친구가 깨달았던 것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영역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억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넘어가 열방을 꿈꾸게 하며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달려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침마다 같이 조깅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야 일어나 달려가야지 하나님 나라 위에 막 이렇게 아침마다 막 한강 조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예배하며 교제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시작.
네, 잘 부탁합니다. 뭘 부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말이라도 해봐요. 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러한 멋진 문구를 발견했어요. 한번 PPT 첫 번째 장 띄워주시겠어요? 뭐냐면 전도는 불확실성의 예술이다. 뭔가 있어 보이죠? 전도는 불확실성의 예술이다. 멋져 보여서 그냥 가져와 봤어요. 너무 비웃는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하죠.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나깨나 전도하십시다. 한번 오른손 불끈 쥐고 따라해봅시다. 자나깨나 전도. 시작.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도 전도, 나도 전도, 우리 전도, 아자 아자 화이팅. 좋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전도는 사실 불확실성의 예술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전도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10명 중에 9명은 무시해요. 그렇죠? 그 중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좀 마음이 상한 자, 정말로 그 중에 그 한 명 중에 0.002%는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중에서 반응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마음이 상한 자던가 아니면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저도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가끔 그 광나루역 앞에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하면 꼭 누가 반응하면 어르신이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어디의 역사까지 올라가면 6.25 전쟁까지 올라갑니다. 내가 6.25 전쟁 때 말이야 막 이러면서, 내 어르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래 내 말 들어봐 이러면서 이제 그 썰을 풀으십니다. 6.25 전쟁 때부터 뭐 이렇게 쭉 살아온 것까지. 그러면 또 그거 다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낙다운 돼가지고 집에나 가자 이럴 때도 상당히 많은데, 사실 우리가 전도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반응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반응할지 몰라요. 이 사람은 반응을 안 할 것 같은데 의외로 반응을 잘해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왜 예술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전도는 우리는 나아가지만 그것 가운데 운행하시고 나타내시며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역과 그 반응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그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전도는 늘 어떠한 단어가 같이 동반되냐면, 따라해볼까요? 기적. 기적이라는 단어가 동반돼요. 여러분, 이런 상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요. 내가 만약에 교회를 안 다녔으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나는 교회를 안 다녔으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눈빛들을 보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 나름 정직하게 살았지.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대부분 아까 모태신앙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는 가정집에서 안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과연 예수를 믿었을까요?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절대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노는 걸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이 시간에 이렇게 중요한 일요일날, 주일이라고 불리는 일요일날,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죠. 이 시간 5시 반이 넘어가는 이 시간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이따가 저녁에 TV를 보기 위해서 잠을 자고 있거나 아니면 저녁을 먹으러 나가고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너무나 당연하듯이 받아들이세요? 아니면 그게 기적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있어서 다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니요, 더 가볼까요? 신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 신과 인간과 가장 비슷하게 유사한 신화가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요, 신이 있기는 하지만 인간과 똑같이 바람도 피고요, 술도 마시고요, 즐길 것 즐기고요, 아파하면 울기도 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있어요. 그것을 인간의 그 희로애락을 신격화해가지고 만든 게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인간과 신이 매우 비슷하다. 그렇지만 결국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은 다 신이다 이거예요. 결코 인간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지 않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죽지 않는다고요. 죽어도 신의 모습으로 죽지.
그런데요, 유일하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만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요. 그 바로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천사를 부르면 천사가 안 내려올까요?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사탄이 상대가 돼요, 사실? 이러한 유명한 이미지 짤이 있어요. 예수님과 사탄이 이렇게 이제 팔씨름하고 있는 거. 그렇죠? 그 예수님의 뒤편에는 뭐가 나요? 폭포수와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은. 근데 사탄의 뒷모습이 뭐예요? 용암과 같은, 지옥과 같은 모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팔씨름을 딱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사진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핸드폰에 배경으로 이렇게 해놨었거든요. 바로 엄마에게 등짝 스매싱을 맞았어요. 야, 이거 당장 지워. 왜? 멋있잖아. 예수님과 사탄이 상대가 될 것 같니? 야, 이거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신성모독이야. 여러분, 예수님과 사탄이 상대가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는 지옥까지 왜 오셨을까? 딱 한 가지예요.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단순히 구원이요? 그냥 우리를 야 불쌍하니까 천국 보내자 이 뜻인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왜 천국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 가야 돼요? 그냥 지옥 가기 싫으니까? 여러분, 왜 천국 가셔야 되는데요? 금은 보화가 많으니까? 멋있으니까? 아프지 않으니까? 너무나 화려한 곳이니까? 아니요. 여러분, 천국 가야 되는 목표를 다시 설정하셔야 돼요. 왜 천국 가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철저히 인간이 되셔가지고 천국에 가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거랑 나랑 뭔 상관인데? 하나님의 목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와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도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시고요, 그 죄악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로 인하여서 십자가가 새로운 길이 되셔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딴 데서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갑자기 막 황골탈퇴해가지고 내 모습이 막 이뻐지고 막 여드름이 싹 다 들어가지고 내가 살이 싹 빠져가지고 막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기고 갑자기 멍청하던 내 머리가 갑자기 지혜의 영이 뻥 뛰어가지고 막 시험 모르 족족 100점을 맞고 막 못 걷던 자가 일어나가지고 막 뛰고 안 보이던 자가 눈이 뜨고 내가 한번 기도했더니 팔 부러졌던 게 나았어요. 목사님, 와, 안 들리던 자가 귀가 들렸어요. 제가 기도해 줌으로써. 여러분, 이거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는 게 바로 어디냐면은 사도행전에 대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지만 사도행전에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는 분? 할렐루야. 기억이 안 나야 살만해. 예, 좋아요. 와우. 자,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따라해 봅시다. 성령과 증인. 이제 기억 좀 나시죠? 네. 사도행전의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바로 성령과 증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어떠한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성령은요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누구예요?
바로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믿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같이 힘들어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성령님의 한 역할이지만 진짜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들의 지정의로 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되는 것 같으세요? 지식이 팽창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막 우주의 세계가, 심오한 세계가 막 열려가지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게 되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는 게 바로 교회이며,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주인은 누구시냐? 사도 바울이다?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주인은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어지는 질문은 매우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전파되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전파되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날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겠니? 너에게 주어진 이 현실 가운데에, 이 삶 가운데에 그냥 그대로 살겠니?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니?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이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내가 이번 주에 중등부 설교를 했거든? 수련회 가서.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이 중등반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도 반응을 잘 해주거든. 그리고 제가 강유한 전사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바꿔서 하면 안 되냐고. 라고는 진심은 아니지만 그만큼 재밌었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시, 사도 바울의 주인공이 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의 스토리가 이렇게 쭉쭉 1차, 2차, 3차 전도행으로 이루어졌지만, 사실 그 진짜 내면 깊은 곳에 가면요, 그곳 가운데서 교회를 지탱하고 살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버텼던 자들은 누구냐면은 나오지 않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자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신다. 아니요, 여러분, 그거 진짜 단단히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특별한 자를 사용해서 특별하게 유니크하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러티브 스토리를 만들어 가셔야 되니까 그냥 그 사람을 하나의 일환으로 사용하셨던 것뿐이지, 진짜 그곳 가운데서 자신의 사명을 지키며 살아갔던 자들은 누구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복음을 살아간다는 건요, 아주 유니크한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산다는 건요,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는 공통적인 사명이며 보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전제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들이 아주 유니크하고 독특하고 스페셜한 일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왜요? 사도행전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럼 사도 바울이 믿는 성령님과 내가 믿는 성령님이 달라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요즘 성령님 힙하실까? 막 갑자기 선글라스도 끼시고, 그 뭐예요? 막 그 요즘 그 바지도 뭐 되게 뭐라 그래? 그 나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옛날엔 통바지라고 그랬거든요. 뭐라 그래? 그 뭐 와이드 팬츠 막 이런 거 입으시면서 막 가끔 여러분들의 기분 전환을 위해 막 랩도 하시고 여여여 이렇게 나타나실까요? 다르신 분이에요? 아니요, 다 똑같으신 분이세요. 창세 전이나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더라도
그 성령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동일하시고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 그 때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칠 수는 있겠지만 누구든 해야 되는 당연한 것들이며 보편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한번 그 PPT 두 번째 장 보여주시겠어요? 사도행전의 이제 17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는 그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원래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으나 드로아 지역에서 누가 나타났다고요? 마게도냐 사람이 드로아 해가지고 이거 기억나요? 나 중등부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방으로 이렇게 복음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유럽 쪽으로 복음의 방향이 흘러갔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저기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두 가지 지역을 비교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세 번째 장 보여주시겠어요? 바울의 전도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바울이요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그냥 세 번째 장 보여주세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쪽복음 나눠주시 예수 믿으세요 불신 예수 천당 불신지요 막 이러면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도 했겠지만 넘겨달라니까 PPT. 네, 이 회당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방송실 집중하세요. 저 창문 열고 떠들지 말고 방송팀들 예배 잘 들어야 돼. 보시면 이 회당이라는 지역이 아니라 이 회당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회당이 어디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에 있어요. 디아스포라라는 건 뭐냐면 전 세계로 쫙 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모일 수 없으니 이 회당이라는 것들을 지어서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디를 이용했냐면 바로 이 회당이라는 곳을 이용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예루살렘에 실제로 있는 회당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 회당을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보실 수 있어요. 여전히 유대인들이 이 회당에서 이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신식 의자죠. 플라스틱. 그 당시에 플라스틱이 없었겠지. 최신식 플라스틱과 이런 것들, 마이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회당을 누가 이용할 수 있냐면은 랍비와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면 누구든지 가서 이용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제 그 가말리알의 문화로서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 가면은 이 랍비 문화에서 이 회당의 문화 중에 뭐가 있었냐면 새로운 사람이 오면 우리 새가족이 오면은 이렇게 하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박수하고 앉죠. 거기에서 랍비가 새로 오면은 앞으로 초청을 해서 한 마디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바울이 이제 딱 나가죠. 이제 바울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서 성경을 읊어주면서 무엇을 하냐면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구약 성경에 그 당시의 성경은 다 구약이었어요. 구약을 풀이해 주면서 사실 이 구약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법이었어요. 이해되셨어요? 길거리 가는 곳마다 막 쪽보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이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 사진을 보면은 이 랍비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강론을 했듯이 사도 바울도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구약 성경을 읊어주면서 여기에 구약에 모두 나와 있는 예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 너희는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기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스님이 와가지고 부처와 하나님은 다 동일한 분입니다. 너나 나나 다 똑같으니 우리 중생합시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탑을 이러실 거예요? 나무 아미탑을 아멘 이러실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와 드디어 갈 때까지 갔구나. 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시험 들기 시작할 거고 극단적인 사람이라면 박차고 나갈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말씀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 배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건요,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전도는 단순히 우리가 육적으로 봤을 때 그냥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하는 것 같죠? 아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바라볼까요? 전도라는 측면을요. 영적인 세계로 봤을 때 전도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뚫고 그곳 가운데 복음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도전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아, 내가 영적으로 좀 다운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전도하시는 거예요. 노방전도 하세요. 길거리 그냥 나가세요. 그리고 쪽복음 하나 들고 그냥 가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하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마다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예민함이 더욱더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악한 것들을 우리가 뚫고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점점 더 복음을 전할수록 강성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영들을 뚫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면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한 달만 해봐. 한 달만. 그냥 길거리 가다가 뭐 100명에게도 하지 말고 그냥 두세 명에도 좋으니까 두세 명에도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해봐봐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그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지역,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을 굉장히 배척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묵었던 그 야손의 집이라는 곳까지 쳐들어가 가지고 그 야손이란 사람을 끌어내고 잡아 가뒀다가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보석금을 풀어주고 보석금을 주고 나서 풀리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3주 정도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급하게 이동하냐면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똑같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똑같이 회당에 가서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구약을 풀어주면서 우리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랑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베레아 지역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17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상고함으로 뭐라고 말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상고는요, 말씀을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연구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똑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베레아에서는 뭐 특별한 사도 바울의 노하우를 더 첨가해서 전했던 게 아니라 똑같은 회당에 가서요, 그곳에서 똑같이 복음을 전했고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두 지역의 반응은 너무나 다른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뭡니까? 물론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기본 베이스긴 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는 간호사, 누군가는 의사 준비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학생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교사일 수도 있고 각자 부르신 사람 일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이 두 지역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두 지역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요, 사실 누군가는 좋게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나쁘게 받아들인 거, 이거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을 때로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살다 보면요,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살다 보면요,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들을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닙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너무 극대화시켜서 나의 환경으로 맞춰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넘어지면은 병원에 가기도 하지만 그 병원이 우리를 좌절스럽게 만들지 않아요. 길거리 가다 넘어졌어요. 우와, 나 병원 갔어. 내 인생 망했어.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냥 병원 가서 치료하고 좀 아프지만 하다 보면 낫겠지.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반대로 갑자기 길거리 가다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아. 아싸! 나 오늘 이 친구 만났어. 난 이 기분을 만끽하기 위해서 집으로 가서 이 기분을 간직해야지. 침대에 누워요? 이렇지도 않아요. 그냥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누군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 반면에 핍박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이 있느냐.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삶 가운데서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갈 힘이 있느냐,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든지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소견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오늘 성령 받고 싶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라 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나 오늘 금식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날 거야 하면서 금식 기도하면 기적이 바로 일어나요? 그럼 제가 스승님으로 모시고 싶어요. 정말로요. 저도 청년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늘의 문이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간절히 애를 쓸 뿐이지,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영역들은 다 하나님의 소견임으로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렇다면 성령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나가겠느냐, 이 질문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희로애락 가운데에서 그거에 우리가 감정대로 치우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오던 간에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갈 능력이 있느냐. 이걸 쉽게 말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티며 지키며 살아갈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사회는요, 앞으로 더 악해질 거예요. 이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요즘 시대 한번 볼까요? 뉴스 한번 볼까요? 7월 8월 뉴스가 정말 다사다난했어요. 우리 하나씩 읊어볼까요? 신림역 칼부림 살인사건부터 일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요즘에 칼춤 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당도 아닌데 막 협박해가지고 여기에서 일어날 거다. 옛날 같았으면은 그냥 협박만 했었지, 근데 진짜 그걸 실행력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추진력이 좋은지. 어디에서 칼부림할 거다, 그럼 진짜 칼부림 하더라. 또 교육계는 어때요? 서희초 교사, 그것 때문에 우리 정말 교사 선생님들 진짜 축복합니다. 땡볕에 가서 또 막 하고 계시죠. 또 무슨 일이 있어요? 폭염 가운데에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오송 지하차도에, 그 오송의 강물이 뚝방이 무너져가지고 오송 지하차도에 물이 갑자기 쏠려가지고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올해 물놀이 사고와 또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작년에 비해 3배가량 늘어났다고 해요. 물론 이거는 그냥 2023년에 더 다른 해보다 극단적으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고 우리 가운데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몰랐던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써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정신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세상이 뒤숭숭해, 나가기가 무서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내 미래와 안위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행하고 계신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어요. 그의 방법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기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시대가 지날수록 로마 황제들은 더 미쳐 날뛰기 시작해요. 어떻게 미쳐 날뛰기 시작했냐면, 내가 신이다, 나를 섬겨라, 나에게 경배해라. 예전에는 야, 나는 신과 같은 비스무리한 존재고 나는 신의 아들이야 라고 했다면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신이야, 나를 경배해, 나를 숭배해. 아니 못하겠어? 바로 사형. 악해지면 악해졌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악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전히 준비시켜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콘스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국교화 시켜버렸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로마 가운데에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나서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쇠퇴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따라볼까요? 수도원 운동. 수도원 운동이 뭐냐면, 야, 나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너무 악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 여기 모여라, 사제가 되어라 해가지고 수도원에 가갖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새벽 3시에 막 일어나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낮에는 열심히 거룩한 노동을 하고 또 밤새도록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살아가려고 했던 게 바로 수도원 운동이에요. 그런데 그 수도원 운동도 결국에는 타락해버렸어요. 천주교회, 저는 다른 종교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옛날에 천주교회에 왜 고아원이 많았는지 알아요? 고아원이? 신부님은 결혼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점점 타락하다 보니 음란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음란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는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신부로의 가오가 있지. 근데 이거를 지켜야 되니까 고아원이라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 고아원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뭔가 무브먼트가 일어날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그것들도 다 타락해버리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악한 상황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은 그럼 다를까요? 오늘날은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인가요? 철학이 지배하는 시대인가요? 오늘날의 하나님은 이상의 하나님이며, 오늘날의 하나님은 이전과 다른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신실하신 분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아무리 악하고 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때로는 좋고 때로는 나쁘며, 때로는 누군가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누군가를 배척하는 그런 보편적인 상황 가운데에 너는 어떻게 살아갈 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초점을 맞추며 살 거니, 아니면 너는 그 환경에 맞춰서 살 거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와,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뭔가 내 삶이 뚝뚝뚝 막히는 것 같으면 그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들어서 말하는데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을 믿지 마세요. 물론 우리 하나님 기적을 행하십니다. 제가 이거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선교지 가면은 가는 곳마다 기적이 거의 일어났어요. 눈먼자가 들리기 시작했고, 보이기 시작했고, 귀머거리가 들리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봤던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동일하게 뭘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까요?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말했던 사람들 지금 다 떠났어. 정말로.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주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군중 심리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처럼 뜨거운 교회일수록 여러분 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 무리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박한수 목사님의 설교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1대1로 쓰셔야 돼요. 홀로 서시기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쓰셔야 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제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예수님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운 확률에 살고 있어요. 그 말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악한 시대가 될 거고, 내일보다 그 모레가, 그 모레보다 그 다음 주가, 그 다음 주보다 한 달 후가 점점 더 악한 시대가 될 거예요. 악한 시대라면요, 여러분, 단순히 범죄율이 높아지는 거 아니요. 악한 시대라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오늘보다 더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가 더 어려운 시기가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악해지니까.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냐고요. 이 보편적인 상황 가운데 감정의 휘둘려 사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겠어요? 홀로 서시기 운동하세요. 아멘. 홀로 서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세요. 대가 지불하셔야지. 대가 지불하시라고. 큐티 정말 하세요. 제발 큐티 하시고요, 말씀 읽으세요. 제발 말씀 읽으세요. 여러분, 이것만 이야기하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베레아 지역에 왜 이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지 알아요? 11절 우리가 읽은 것 가운데 마지막에 이렇게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배웠다. 여러분, 다독하는 거요 중요해요. 성경 다독하는 거 중요합니다. 많이 읽으실수록 좋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읽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마세요. 그냥 오늘 5장 목표 억지로 막 그 자리 지키고 여러분, 그거에 목적을 두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읽는 거에 목적을 두면요, 여러분들 결국 뭐가 서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의가 서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칭찬해 주시겠지? 나 깨어있는 자겠지? 착각하지 마.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라니까.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깨트리는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시라고요. 깨어진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과 내 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고 부드러워져서 어떠한 것들이 오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플지라도 때로는 괴로울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것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는 거. 그렇게 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읽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그 1대1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철저히 엎드려지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그냥 1시간 채웠습니다. 방언으로 그냥 랄랄랄랄랄랄라 1시간 10분 남았네. 랄랄랄라. 그것에 끝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40분 하나님께 막 했다면 최소 5분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주문 외우는 거예요? 뭐 폭포에 내려가가지고 득도하는 겁니까? 많이 이거 주문 막 방언 많이 할수록 방언 막 이렇게 탈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진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듣는 훈련도 하셔야지.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야지. 들어야지 순종할 거 아니에요. 들어야지 내가 깨어질 거 아니냐고. 내 것만 주구장창한다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의 1대1의 순간이 없는데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만 강건해지지. 그럼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세요. 말씀 앞에 겸손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세요. 바짝 엎드리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갈 겁니다. 그리고 제발 주일 잘 지키세요. 주일 잘 지키시라고. 여러분 특히 셀 모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셀 리더들 셀 모임을 귀하게 여기세요. 셀 리더들 그리고 셀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안 나오는 자들이 있으면 셀 리더들과 셀원들과 동원해서 그 친구를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시라고. 왜 안 나오는데? 쟤는 안 나오니까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한마음이 돼서 하나 기도하시라고요.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청년 예배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 청년 예배 디저트 아닙니다. 내 본 예배, 내 대예배는 내 메인이고 이거는 디저트이므로 셀과 이거는 디저트이므로 그냥 내가 조금 피곤하면 집에 가서 쉬어야지. 물론 진짜 아파서 못 나오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모든 자들을 보편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컨디션이 조금 그런데 제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온라인 예배가 주는 폐해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좀만 아프면 가서 온라인 예배, 좀만 힘들면 온라인 예배. 근데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파도 그 자리에 지켰다고, 버텼다고. 왜요? 이 예배가 기본이니까. 하나님 앞에 1대1로 엎드리는 시간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지체 여러분, 깨어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세요. 그 1대1 앞에서 서는 것들이 진짜 깨어짐이 있을 거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결국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거기서부터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 내가 열방을 위해 기도하면 막 열방이 풀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절대적인 오히려 사탄이 주는 교만함이고 착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방을 품고 싶으세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부터 용서하시고 용서를 구하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는데 열방을 위해 기도하면 그 열방이 풀어질 것 같아요? 아니, 더 비웃지 사탄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럼 가족부터 용서하시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품으시라고요. 그게 안 되는데 보이지 않는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해? 하나가 돼. 그럼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의 보편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티시고 그것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단계별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이 퍼지는 거지. 내 삶은 완전히 망난인데 어떻게 열방을 품냐고요. 사랑하는 청년지체 여러분, 예배를 중요시 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목숨과 같이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비로소 진짜 마라나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진짜 눈물을 흘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어요? 의식을 깨시길 바랍니다. 교만과 나의 생각과 모두 철저한 내 환경마저도, 타협하려 했던 것들, 괴롭다고 피하려고 했던 것들, 무섭다고 도망치려 했던 것들 모두 다 깨버리시고 우리 다시 나아가십시다. 아멘. 우리 다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보편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것 가운데 여러분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그리고 우리가 좀 찬양하고 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오늘 나의 의식과 나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다시 나아가기라는 자들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좀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상황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나의 의식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보편적인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라는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깨어진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나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라나타 신앙이 진짜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그렇다면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만족 있네.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니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 이 땅에 이뤄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그 안에 영광 이 땅에 이뤄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사람들 더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고백하며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내가 소망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주님 오시는 그날을 알아. 우리 다 함께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는, 이 땅에 이뤄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그 안에 영광 이 땅에 이뤄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는, 이 땅에 이뤄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뤄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는, 이 땅에 이뤄지는 그날. 아멘. 모든 눈물 씻겨지리. 그 안에 영광 이 땅에 이뤄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답이 필요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길이 필요하고 여러분 가운데 돌파가 필요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돌파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여 주세요. 그것들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보편적인 상황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에 하나님,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환경이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정답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 꿇을 사람들은 무릎 꿇으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여만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환경이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환경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이름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살아갈 힘이 되어 주시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낙담에 있는 자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될지어다. 실망에 있는 자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날지어다. 성령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지합니다. 나의 환경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나의 시야가 그 말씀에 초점이 되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풀어가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길이 되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자아와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세요. 물론 그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그 인격의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고백,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드립시다. 그 최고의 고백은 여러분들의 솔직함에서 나와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시간 우리 한 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건데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거기서부터 소망이 될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주야만 부르시면서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솔직함에서 나오는 최고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진심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회복과 위로와 말씀과 새로운 일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으로 바라바라바리가 베스큐리 슈아라바바바바. 하나님, 위로와 통치와 역사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 있는 자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의 일하심이 성령으로 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들의 성령으로 깨우세요. 여러분들의 의식을 성령으로 깨우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성령으로 의지하여 깨우세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성령님 운행하소서. 성령님 운행하소서. 성령님 운행하소서. 바라바라바리가 베스트를 슈아바바바바바바. 바라바라바라바라바바바바바바. 아버지요, 모든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지켜지리 그 안에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십시다. 우리가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해집시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한 가사들이 우리의 군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1대1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이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환경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명자들의 삶에 마라나타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우리지만, 너무나 연약한 내 삶이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내 삶이지만, 주님, 우리의 진짜 고백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시옵고, 내 잘못을 먼저 가서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시옵고, 내 보편적인, 내 주어진 1차원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봉헌 하나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주 희망팀에서 나왔는데 제주도에서 같이 하다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아서 함께 이렇게 시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에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사실은 오늘 이번 주가 은재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일청 예배라서 제가 좀 모르게 가사를 좀 바꿔서 준비해 봤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대. 내가 미국으로 가는 것 또한 부르심일 거야. 내가 가는 모든 길들을 진심으로 축복해. 널 향한 주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기대돼. 같이 부를까?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은지야 가운데로 와줄래? 여기 서줄래? 이거는 제가 집에서 혼자 만들어 봤어요. 아름다운 아름다운 나의 친구야. 내가 어딜 가든지 언제나 기도할게. 어제나 오늘도 늘 변함없이
진심으로 축복해. 한 번 더. 아름다운 아리따운 나의 친구야. 내가 어딜 가든지 언제나 기도할게. 어제나 오늘도 늘 변함없이 내게 있을 은혜를 진심으로 축복해. 함께 불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죄송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메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만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받아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찍고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클라이밍 동아리 홍보를 위해 나온 8살 이위한 청년입니다. 주제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예레미야 50장 5절 말씀. 저희 클라이밍 동아리 삼봉우리는 영육의 강건함과 하나님 안에서의 친밀함을 목적으로 운동으로 하나 되어 연합하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클라이밍이라는 다소 생소한 운동을 한번 해보고 싶거나 운동을 하고 싶은데 같이 할 사람이 없어 못하는 분들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정기 운동 모임 시간은 주 2회로 목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아침 11시 30분입니다. 회비는 2만 원이고 클라이밍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입문자도 너무너무나 환영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저기 뒤에 있는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새 가족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주열 청년 지금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지난주에 커버넌트 단톡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배 후에 저녁 시간에 완전 밤 시간에 교회가 많이 정리되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특하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 청년이 열심히 치워줬는데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에 더더욱 더 정말 자신의 몸과 같이 사용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랑 불도 나왔을 때 아무도 없는 것 같다 하면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철야 예배 후에 진행되는 이그나이트 기도회 한 달 동안 쉽니다. 여름 사역 일정으로 인해 8월 18일까지 쉬게 되는데 8월 25일 재개되는 이그나이트 기도회는 셀리더 필참으로 시작되니까 기억하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셀리더 교육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다음 주까지 영상 대체되고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셀리더 교육 잘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8월 13일 청년부 예배 1, 2청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셀 모임 후에 4시 반에 이성전 본당에서 예배 드릴 거고 설교는 이진원 목사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9월 9일에 예정되었던 기도 입양자님과의 만남, 이제 셀리더님들 참석하시는 일정인데 9월 2일로 한 주 앞당겨서 변경되었습니다. 셀리더님들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일정 조정해 주시고 아마 중보기도 팀장님께서 다시 투표 올려 주실 텐데 참석 여부 빠르게 투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부터 지난주에 이제 모집했던 올레이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새롭게 가로 안에 있는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이집트, 네팔, 캠퍼스, 가정 이렇게 나라와 지역들이 추가됐는데 오늘도 이제 들어오실 때 받았던 종이 또 모자라신다면 이제 예배 운영팀이나 이제 나가실 때 제출하는 스텝에게 말씀해 주시면 종이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아직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 이제 마음에 감동 주시는 지역, 나라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7군 통일 한국 선교회 북한 구원을 위한 특별 월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8월 21일, 28일 2주간에 걸쳐서 진행되고요. 9시에 이성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지저스 웨이브 대표님이신 김성욱 대표님께서 특별 강사로 와주시는데요. 이 외에도 이렇게 특별 기도회 외에도 지금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이성전 3층 예배실과 줌으로 월요 기도회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1, 2청 연합 예배로 이성전에서 드려지고 제가 미리 한 가지 양해 부탁드리면은 다음 주는 제가 이제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선교사님이셔서 선교지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무지개하게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셀 모임 잘하시고 예배 자리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제가 시간이 많이 늦어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보편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나아가며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